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신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 역사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되 그는 표와 같이 말씀이 말씀되는 또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따지면 병고침의 사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전도 여행 중에 문둥병 환자 10명 고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0명이 고침받았는데 고침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두 부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자세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 입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10명은 문둥병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유대인은 그냥 가고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과 같은 믿음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요. 복음을 접하는데 또 많은 사람이 육적인 은혜, 구원만 받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는 잘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극히 일부분만 영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은 본문엔 크게 두 가지 믿음인데 먼저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엎드림으로 제가 제목을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은 이게 10분의 1입니다.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 되어서 육도 구원받고 영도 구원받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조 구원 크게 보면 문제 해결 받는 믿음. 그런데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믿고 가는 믿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문제 해결 받았나? 간절함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갔을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문둥병이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으로 보면 한센시병.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멀리 서서 가까이 못 오니까 접근 금지해야 되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문둥병이면 그 이목구비가 이렇게 문드러지잖아요. 썩지요. 애양원 옛날 이런 데 가보면 막 이렇게 얼굴 형상이 제대로 이렇게 안 나오죠.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분들 웃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소리가 발음이 잘 안 나옵니다. 박수 쳐도 이렇게 손마디가 없으니까 이렇게 쳐요. 손바닥으로 치는 것 같이. 그런데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이분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절규하는 거지, 절규. 내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가 잘 안 나오거든. 우리 목 쉬고 아프면 소리 잘 안 나오잖아요. 그냥 억지로 소리가 나오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요. 간절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간절함이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주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들의 믿음은 간절하며 그리고 13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게 겸손하며 실제 어떻게 얘기해야 돼? 예수님 우리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병을 언급해야 되는데 그 얘기 한마디 안 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겸손하며 우리가 실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뭐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불쌍하다 마음이 들어요? 나는 그냥 웬만한 거 다 있는데 몇 개가 안 됐잖아. 그거 해달라는 거지.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뭐 낮은 자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거의 동등하거나 비슷한 이 위치에서 그냥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간절함도 좀 부족하고 겸손함도 조금 부족해.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르보니의 여인 딸이 흉악하게 귀신을 들렸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 딸이 귀신 들리면 누가 불쌍해? 딸이 불쌍하지. 내가 불쌍해요? 근데 실은 나도 불쌍한 거야. 딸도 본인도 불쌍하지만 내가 불쌍한 거예요, 실은. 그 생각을 우리는 못 하거든. 애 생각만 해. 남편 생각만 해. 내가 불쌍한 거야, 내가. 부모님이 아파. 남편이 아파. 애가 아파. 문제가 있어.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지만 내가 힘들잖아. 내가 불쌍한 거야, 실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마가복음 9장.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뭐 하늘 쳐다본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졌어? 뭐가 그렇게 불쌍해? 그런데 주님은 이 세리가 옳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친 사람들은 다 문제 해결됐어요. 그리고 인정받았어요. 겸손은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다 괜찮은데 요게 조금 부족해. 요거 때문에 창피한 거야 내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들이 문제가 있고 뭐 남편이 문제가 있고 부모가 문제가 있다. 그건 내가 창피해. 내가 창피한 게 아니고요. 불쌍하다 생각해야 돼. 이렇게 외쳤더니 14절에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 들으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주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우리의 외마디 같은 외침에 응답하시는 주님,
들으시는 주님이에요. 그 문제가 있다. 무조건 얘기하셔야 돼. 아이가 뭐 문제 있는데 끙끙 앓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한 번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윗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윗사람이 한 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내 수준에서 내 상황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위로 토스하면 위에서는 별거 아닌 거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얘기하면 주님이 다 들으셔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들으시는 주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배짱이 있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일단 주님이 들으시는데. 우리 얘기하면 엄마 아빠 듣잖아요. 자녀들이 얘기하면 듣잖아 일단.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들으신대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주님이 다 보고 다 듣고 계시고. 바디메오도 막 불쌍히 여기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더니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멈춰서 그를 부르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셨어.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을 주지. 우리 아이가 부모한테 얘기했는데 듣고 그럼 내가 알아서 해. 그렇지. 부모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뭐 해주세요. 뭐 필요해요. 그래. 뭐 생각해보자. 알았다. 뭐 언제까지 해줄게. 이렇게 하죠. 듣고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요거 문둥병, 나병 고쳐주세요. 그럼 주님이 딱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기도하니까 돈이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니까 몸 고쳐 병 싹 낫게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응답은 하세요. 응답. 근데 응답이 그걸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레위기 1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가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제사장한테 왜 가냐면 병 고침받았다는 병이 다 나았다는 확진 판정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래 제사장들 뭐라고 얘기해? 누구누구 아무개 묻는 병 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서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 아프구나. 고쳐줄게. 고쳐줘야 되고 문제가 있구나. 해결해 줘야 되고 돈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응답만 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그거 하래.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해 주시길 원하는데 주님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응답은 하되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생각이. 병을 고쳐줘야 제사장들한테 갈 거 아니야.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 문제 딱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키우거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해결되도록 해주셔. 근데 그 응답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아니 제사장들한테 가려면 이 나병이 고쳐져야 가지. 고쳐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요?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응답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믿고 가라는 거야. 지금 주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을 때 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우리 아픈 사람 많잖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거 안 해준다니까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셔.
그러면 그게 응답이야. 가서 보이래. 말이 안 돼. 창세기 22장에 보면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거 황당한 거 많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가서 사르밧에 가고 그 전에 까마귀가 너 먹을 거 또 갖다 줄 거고 무슨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줘 어떻게 해. 베드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이 응답은요. 베드로한테 필요한 건 뭐야? 고기를 잡아주는 거야. 주님이 고기 안 잡아줍니다. 내가 잡으래. 잡을 수 있는 걸 알려주는 거야. 엘리야 선지자한테 굶어 죽지 않는 방법 일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삭 어떻게 해야 될지 일러주는 거야.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했을 때 치료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치료 안 됐어요. 모세가 나라의 쓴물 기도할 때 주님이 물, 쓴물, 단물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냥 저거 던지래. 응답만 하시는 거야, 응답만.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그랬더니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이 14절에 가서 보이라. 일단 뭐 해야 돼? 가야 돼. 보이려면 병이 고쳐져야 돼. 지금 병 고쳐지지 않은 상태인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것 때문에 그랬어, 주님이. 그런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0명한테 얘기하면 주님이 가서 보이라. 그러면 회의를 해야지. 10명께 앉아서 이거 우리가 병이 낫냐 안 낫냐? 왜 가라고 그러냐? 1번적으로 어떻게 돼? 우리 같으면 왜 가냐? 고쳐줘야 가지. 가서 어쩌라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냥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가는데 문둥병이니까 막 이렇게 살이 돋아나는 거죠. 신경이 막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이 이렇게 생기고 털도 막 나고 이게 다 피부가 녹은 거잖아요. 막 살이 생기는 거야. 머리카락이 생기고 눈썹 다 뽑혔는데 눈썹이 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로 몸이 바뀌는 거야. 가다가 가는 도중에 고침받은 거야.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마치 예수길의 마른 뼈가 사는 것 같이 뼈들이 쫙쫙쫙 들어맞아서 큰 군대더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상황은 아닌데 믿고 가다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가는 거야. 우리는 고쳐주면 내가 가서 보일게요. 주님은 그게 아니고 가면 고쳐받을 거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따라서 지금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안 갔으면 깨끗함 받지 않아요.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간 거야. 왜 갔어? 미친 척하고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간 거야. 믿음으로 갔다고 봐야 돼.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 거야 그냥. 맞니 틀리니 논리적으로 되니 안 되니 효율성이 있니 없니가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냐? 순종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과 싸우는 거예요. 환경을 보냐? 하나님과 말씀을 보고 믿냐?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환경은 당연히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거라고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1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야시에 신뢰 상황이 아니지.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싸워서 이기냐
지냐 죽냐 사냐 하는 판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 그걸 어떻게 믿나고. 그런데 믿으래 그냥.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게 행함이에요. 행함.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 순수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냥 꾀만 발작한 거야. 믿음이 아니야 그건요. 알아. 아는데 안 믿어.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잖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거기 왜 가는데? 왜 7번인데? 말이 되냐고. 무슨 거기에 뭐 약물을 탔어? 효력이 있어? 그런 경험이 있었어? 하나도 없었잖아. 요단에서 문둥병 치료한 사람이 있어요? 없었지. 말이 안 돼.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넘기고 나아만은 어떻게 했어요?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미친 짓 하는 거지.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가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하면 이해되는 상황만 생겨. 기적은 안 생겨요. 말이 안 되는데 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겨. 기적이 생기는 거야. 그게 순종이에요. 지금 주님이 병 걸렸구나. 일로 오세요. 뭐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뭐 옷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만져준 것도 아니고 주님은 하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말씀만 하셨어. 가서 보이라. 가서 보이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치료된 것을 보이라. 철저한 믿음, 철저한 순종. 이게 역사를 만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0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믿고 가더니 이거야.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 이삭 바쳐. 왜 바치냐고. 말이 되냐고. 근데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잖아. 주님이 준비하는 걸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말씀대로 해봐야 주님이 예배해 주시지.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다 되는 거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까 엘리야도 까마귀가 다 먹을 거 해주고 사르밧 과부 만나서 굶어 죽지 않게 해주고 아니 어떻게 까마귀가 먹을 걸 다 날라다 주냐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하게 채워지잖아. 그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고기 있니 없니 뭐 이것저것 따지고 그물 안 내리면 고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고기를 잡아주지 않아요. 고기가 잠도록 방법만 일러주셔. 그게 응답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셔야 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은 믿고 가다가 고침받는 믿음이야. 어마어마한 믿음이야. 이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전반부 후반부 이제 대지가 크게 2개인데 앞에는 고침받는 믿음, 해결되는 믿음이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이 이어지잖아. 주님은 다른 걸 더 원해. 2번째는 영적 구원이에요. 지금까지는 육적 구원이야. 어떻게 하면 육적으로 구원받나? 문제 해결되나? 이렇게 하시면 돼. 간절함과 겸손함과 절대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15절에 보니까 반응이 달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가다가 낳았어. 가다가 낳으면 어떻게 돼?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 받아야 되는데 확인 받지 않고 돌아온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 받고 할렐루야 그러고 와도 되는데 이분은 가다 그냥 왔어. 예수님한테 와서 뒤에 보면 감사합니다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가다가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데 가다가 그냥 돌아왔어.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제가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말도 잘 안 해요. 그죠? 우리 잘 보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말 씁니까? 잘 안 씁니다. 별로 안 써요. 잘. 실제 별로 안 써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써요? 별로 안 쓴다고.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사 뭘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엎드렸대. 이건 뭐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 넙죽 와가지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 고마워서 넙죽 엎드려서 뭐 기도한 적이나 뭐 털포닥 주저앉은 적 있어요? 그냥 단정한 자세, 꼿꼿한 자세로 품위 있게 하지. 완전히 그냥 뭐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 망가지는 거예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이 물 달라 말 거니까 이상했잖아. 우리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말도 안 섞는데 어떻게 당신은 말도 섞고 물도 달라고 하십니까? 사람 취급 안 했거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받지도 않았는데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면 사람 구실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계속 엎드려 있는 거야. 일어나서 나서 이제 가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은 육적, 영적 구원을 같이 포함하는 단어예요. 병도 이미 고쳐졌죠? 영적 구원도 받는 거야. 소경 거짓 바디메오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구원도 눈도 뜨고 영적 구원도 받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이미 병 고침 받았잖아요. 영적 구원도 받았어요. 이 감사는요.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다는 말 잘 안 해요. 솔직히.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할 때 영적인 구원이 있어요. 믿습니다 하고 내가 그냥 기도 빡세게 하고 이러면 문제는 해결돼. 영적인 구원은요. 감사할 때. 감사는 명령이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신방 가서 얘기했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감사해보자는 거지. 상황 좋으면 뭐 감사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감사할 조건이 아니고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주님은 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냥 감사한다 해보세요 한번.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기도하는데 징징거리지 말고 그냥 감사하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때 구원이 있대요.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가 나를 보고 주님을 보니까 나를 제대로 아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 나는 흠이 별로 없는데 요만큼 하자가 있는데 우리 그거 때문에 하나님 낮추는 거거든. 우리 그거만 어떻게 채워달라 그러지. 주님 고개 우리 발목 잡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 하라고? 좀 낮아지라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무릎 꿇으라고. 나아미야 룻
룻이 와가지고 시어머니 말씀대로 가서 이것저것 다 하죠. 그래도 어떻게 돼? 포아스 만나잖아. 이게 뭐 환경적으로 볼 때 확률적으로 봐도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경우인데 안내로 맞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향료값 여인이 와서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우리 이거 하겠어요 솔직히. 우리 머리만 건드려도 기분 나쁜데 자기 머리털로 닦고 머리털로 발을 닦은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샴푸 린스 어떻게 한 머리인데 이걸로 거기를 닦아. 말이 안 되지. 그 발에 입 맞추고 냄새나는 발에 어떻게 입을 맞추나. 향료를 부으니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제대로 보니까. 그랬더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보니까 죄사함이 많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걸 보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향유한 말이야. 너무 정성스럽게 하거든. 연단도 마찬가지예요. 짐도 마찬가지예요. 짐이 아무리 해봐야 짐 풀려 안 풀리지. 감사하시는 거예요. 인정하고 짐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일단 짐 진 거 인정하고 짐 지을 수 있도록 한 거 감사하고 주님께 넘기고 뭐 누구 거 중요하지 않아. 누구 거 무슨 상관 있어. 다 이웃을 위해 짐을 지는 거지. 그럴 때 빨리 끝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병도 마찬가지야. 알몸이 왔은즉 그죠? 주신 자도 주님이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아픈 사람 많잖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약 먹고 다 해야지. 근데 주님이 고치면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약 먹고 될 거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 근데 그게 뭐냐? 안 나도 감사해야 돼. 안 나도. 그렇죠?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주님 그걸 보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거 병 뭐 주님이 하면 금방이지. 죽은 자도 살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보시는 거야. 욥처럼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 줄 때는 언제 하고 또 화는 왜 당하게 하시나 이렇게 하면 주님이 야 그거 내가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뭐 막 했는데 주님이 구원 안 해주시다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욥을 토해냈거든. 그러니까 막판은 감사해요. 이 한 명은 예수님 잘 몰라. 그런데 감사해서 영혼 구원 받았고 나머지 다수는 뭔가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은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믿고 가니까 고침받는 거 주님 아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아버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야. 하나님 더 많이 안다고 하고 은혜 축복 많이 받은 흔히 얘기는 장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책망받는 거예요. 아버는 어디 있어? 왜 안 와?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왜 영광 안 돌려? 그렇게 하는 거죠. 잘 보세요. 병은 누가 고쳤어?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주님은 왜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책망하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 해결됐죠. 주님이 가라. 가서 보이라. 그랬으니까 믿고 가니까 문제는 해결됐어. 그런데 육적 구원은 해결됐는데 영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축복 얼마나 많이 받았어. 감사할 줄 몰라. 예수님 결국 배척하고 죽이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까지는 못 나가는 거야. 신앙의 낙오자예요. 안타깝죠. 이사야 5장에도 보면 내가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상품을 심었으면 최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한 명은 감사하고 엎드려 감사함으로 영적 구원도 받았고 9명은 육적 구원 받았는데 책망받았어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 한 명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받은 사람이야. 그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잘 배우고 많이 알고 뭐 괜찮고 선남 선녀고 그거랑 믿음과 별 사이 없어요. 하나님 잘 모르고 그냥 뭐 저 사람 뭐 잘 믿나 뭐 이런 사람이 은혜 많이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알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10명 중에 1명이냐 10분의 1이냐 10분의 9냐 잘 보셔야 돼. 우리 흔히 한국 사람들은 다 잘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10분의 1로 믿거든. 근데 10분의 1이 될 확률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9가 될 확률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 히말라야 등정 거의 시기로 세운다 그랬잖아. 저게 떨어질 확률이 뭐 100만 분의 1. 그럼 미국 사람 돌아간대. 100만 분의 1. 죽으면 안 되지. 한국 사람 100만 분의 1? 그럼 나는 안 떨어져. 그럼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한국 사람은. 다 그 신기록이래. 그 사람 돌아가는 거야, 그냥 계속. 근데 우리는 10만 분의 1이라도 우리 올라갈 거야. 그죠? 우리도 10만 분의 1이면 아이, 그러면 뭐, 난 안 죽어. 이러고 올라가지. 외국 사람들은 10만 분의 1. 그럼 죽을 확률 있는 거네. 한국 사람은, 예? 거의 없는 거네. 막 올라가는 거야. 잘 몰라도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문제 해결받는 것은 내 것이고 내 문제야. 그죠? 그거 내가 하는 거야.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께 감사하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사했을까? 얼마나 많이 감사했을까? 불평하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적으려면 무지하게 많을 거야. 감사하는 거 적으려면 몇 개 없을 것 같아. 근데 실은 반대야, 반대. 감사할 게 훨씬 많다는 거죠. 믿음으로 간구하고 순종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주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진정한 축복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불평, 불만 한다고 문제 해결돼? 상황 좋아져? 아니죠. 감사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보답할까?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냥 계속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주세요 주세요 하는 간구의 바구니는 많고 감사 바구니 적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주로 감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세요 주세요보다는 감사합니다 표현을 많이 하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많은데 감사하는 사람은 적은 거야. 사탄의 특성이 뭐예요? 다고다고 한다 그랬잖아.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 끊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 이거 엄청 큰 거잖아.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하실 거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 영적인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돈 주세요. 뭐 몸 아픈 거 고쳐주세요. 남편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 된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냐? 그거 아니에요. 집 없다가 집 사면 예수도 잘 믿을 것 같아요? 몰라. 모른다니까.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불만하면 뭐가 항상 비어있는 거지. 계속 불안하지. 불평이고, 그죠? 없지만,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면 정말 감사할 조건이 많은 거예요. 70인 제자죠. 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좋겠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귀신 쫓았대. 귀신 쫓을 때 사탄이 뚝뚝 떨어진 거야. 그걸 주님 보신 거야. 70인 제자는 귀신 쫓는 거 보고 사탄 떨어진 걸 못 본 거지. 주님은 그걸 다 멀리서 보고 계신 거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건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뭐 권세 권능도 없어.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게 너무 크다는 거지. 말씀 정리하면 오늘 본문엔 두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믿음. 육적 구원.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 이건 영적 구원. 우리는 육적 구원이 급해요. 그런데 육적 구원 빨리 이루시고 영적 구원까지 가는 거야. 감사하다 계속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실제 보면 감사할 조건이 많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저도 청년 때 보면 이게 상황이 뭐 다 잘 풀린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리고 예수 믿었거든. 상황 좋았으면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꼬였거든. 스텝이 꼬였어.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거야. 사모 만나고. 그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청년 때 많이 힘들었지.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 하신 거지, 그거. 하신 거지. 지금 예수 안 믿고 잘 나가면 뭐 하겠어? 뭐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가겠어,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때의 너희는, 전에 너희는,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바뀌었잖아,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병도 고침 받고 문제 해결되고 감사하는 믿음 되어서 계속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엎드리세요, 그냥.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환경을 보면 아직 그냥 뭐 만족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못마땅하고 어리숙하고 불편하고. 그런데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훨씬 많아요. 불평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 그런데 생각만 좀 바꾸면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 함께함에 감사, 말씀 주심에 대한 감사, 하는 감사를 통해서 육적인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고 영적인 구원으로도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 결국은 다 고침받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으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데 한 명은 돌아와서 칭찬받고 9명은 책만 받습니다. 한 명은 엎드려 감사하고 영적인 구원까지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되 무조건 감사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더 엎드리는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저희 벗되고 구원자 되시고 구속자 되심의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